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과 의식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의식은 거의 동질적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라고 어떤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까? 어려운가요? 의식은 어떤 마음 상태, 마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과 의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X를 그려봅니다. X. 마음이 높으면 의식은 낮은 의식이 되고, 마음이 낮으면 의식은 높은 의식으로 정렬이 된다. 반비례 관계다. 마음이 교만하면 의식은 낮은 상태, 저열하고 열등한 의식이 되고, 마음이 극히 낮아서 겸허해서 비워버리면, 에고를 완전히 비워버리면 의식은 가장 높은 수승한 의식, 순수한 의식으로 고양이 된다. 즉, 마음과 의식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해서 가위표를 쓴 겁니다. 좀 이해가 좀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법구경이나 안구타라니카야를 보면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의 마음은, 빛나는 마음은 완전히 마음이 낮아져서 에고가 사라져버려서, 에고가 마음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주인인처럼 행세하면서 에고가 휘젓고 다녀버리면 마음은 높은 상태가 되죠. 교만한 상태, 자만의 상태가 되죠. 에고가 텅 비어버리면, 에고 리스니스, 에고가 사라져버리면 그때 마음은 지극히 낮아지고 텅 비고 에고의 분별장이 사라지니까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해져서 의식은 굉장히 높은 부처님의 의식과 같은 신성한 의식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본래 고요한 상태, 이것을 순수의식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이 지극히 낮아져서 고요해져 버리면 순수한 의식으로 빛난다, 이거죠. 이게 마음이 빛난다. 그러니까 마음과 의식은 서로 상통되지만 잘 구별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라본다 할 때는 비파사나 수행에서 신수신법에서 심념조, 마음을 관찰하는 대상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4가지 중에서 3번째, 마음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에고가 준동하는 모양을, 에고의 짓거리들을 잘 바라보고 자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에고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을 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에고의 준동을 잘 바라보다 보면 도둑을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사람 기척이 일어나고 자기를 누군가 지켜본다고 하는 순간 도둑은 도망가게 되죠.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주제자로서, 주체로서 에고가 준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끽소리 못하고 사그라듭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고가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생각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실시간으로 잘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을 멈출 필요도 없이 의도를 바라보고 현재 생각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바라보고 그 생각이 예고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서 일어난 생각인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저 지켜만 보면 예고의 진동은 도둑이 물러나는 것처럼 조용해진다.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생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실험가가 100곳만 빼고 다른 것은 뭐든지 생각해도 좋다 했더니 계속 100곳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면 에고는 계속 거기에 집착해서 분별과 분별을 더해서 연상을 더해서 생각이 더 망상이 훨씬 증대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바라보고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감정 상태를 바라보고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 자체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자각이 있음으로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의식이 마음이 낮아지니까 의식이 높은 의식으로 성숙해지고 고양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할수록, 예고가 강할수록, 나라는 견해, 아상이 견고할수록 의식은 저열한 의식, 낮은 의식으로 배려돼서 열등한 의식, 분별하고 대립하고 더 가지려 들고 비교해서 불만스러운 마음, 이런 탁하고 어둡고 싸우려 들고 더 쟁취하려 들고 음해하려 들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되고 상대방의 잘못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수라와 같은 그러한 의식 상태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사나 명상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할 때는 항상 내 마음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몸과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지켜보듯이 훈련하듯이 이제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조용해지고 점점점 정화가 돼서 의식은 높은 의식, 훌륭한 수승한 의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빛나는 의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래 마음은 순수하고 빛나고 밝은 의식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온갖 육입, 6가지 감각영을 통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느낌에 경도돼서 그 좋은 것을 집착하고 갈구하고 소유하려 들면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 증오와 실망, 미움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마음은 빛나고 밝은 마음이 점점점 혼탁해져서 아주 높은 가득 찬 마음, 온갖 망상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고요하고 적적해서 높은 의식과 밝고 빛나는 마음 상태가 된다.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라는 앙구타라의 말씀 또는 법국의 말씀은 바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 본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연의 상태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법성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법 부동 본래적 구례 부동 명입을 예로부터 그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일컬어서 부처라 했다. 그래 부동 명의불이다. 옛날로부터 이거는 부동의 마음이 일컬어서 명이 부처라 했다 이거죠. 고요한 마음, 부동의 마음을 부처라 한다 이거죠.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다. 성가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소식인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죠. 하여튼 불교를 좀 평이하게 알기 쉽게 접근하는 시간에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좀 교만한 생각일까요? 하여튼 마음을 늘 관찰해서 마음이 준동하고 있는 그 이면에 에고가 차치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들, 그 의도들, 그 욕망들, 불만들,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늘 깨어서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마음이 점점점 찌꺼기가 가라앉는 수준이 아니라 찌꺼기가 정화가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집중을 하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만으로는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마음이 정화가 될 수가 있지만 찌꺼기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찰은 그 찌꺼기마저 불태워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능이 있다. 치유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마음. 깨달아야만 치유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이 단순히 집중해서 삼매만 든다고 해서 마음이 온전히 정화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삼매에서 빠져나와서 흔들어버리면 경계에 부딪히면 삶에서 가족들과 부딪히는 순간 평화가 깨져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고요한 삼매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의 마음의 준동, 변화, 움직임을 그리고 내가 에고로서 드러내려고 하는지 상대방의 에고와 서로 상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이 마음으로 마음이 정화가 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붓다의 마음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켜보는 순간 붓다의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불성의 작용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지켜보고 알아차림, 자각하는 순간 각성의 마음, 붓다의 마음이 현현하는 것입니다. 저 서방 극락청토에만 계시는 붓다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춰진 불성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느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느냐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느냐, 깨어서 알아차리는 자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각하는 마음이 수승한 높은 부처님의 의식, 순수한 의식,
뭐 우주적인 의식, 신성의식, 뭐라 해도 좋습니다. 가장 높은 의식을 우리가 붓다의식이라는데 그 붓다의식이 어디 하늘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정화시킬 수가 있다. 밝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무엇에 의해서? 명상을 통해서. 지켜보던 훈련을 통해서. 자각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2600년 전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소박한가요? 법화경이나 화엄경 보면 어마어마한데 불보살들이 그냥 막 출연하고 불국토가 그냥 장엄하고 문학적인 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붓다의식으로 전환될 것이냐 중생의식으로 심지어는 축생이나 아수라나 아기의식으로 심지어는 지옥 중생의 의식으로도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죠. 그거는 모두 자기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에고의 본성, 경향성에 의해서 본능에 휩쓸리고 욕망에 휩쓸리고 분노의 불길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깨어서 내 몸과 마음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자각하는 이 훈련을 우리는 잠시라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깨어있으란 말이 이런 뜻인가 합니다. 감사합니다.